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님을 구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제 안에도 늘 이긴다는 말이 자꾸 주목을 하게 돼요. 이긴다는 말이 더 잘하는 의미처럼 자꾸 제 안에는 다가오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 공부도 더 잘하고 일도 더 잘하고 자꾸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게 되나 보다. 돈도 더 잘 벌게 되나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은 막 돈을 막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종이 되지 않는 거죠.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돈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저도 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잠을 이기고 새벽에 기도할까? 젊었을 때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잠을 이기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씨름이 쉽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모라서 나오나? 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점점 지날수록 뭐냐면 잠도 좋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게 더 좋아지면 그 잠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그냥 세상을 당연히 이기게 되는 것처럼 이 새벽에 피곤한 중에 이 기도가 더 귀하고 이 기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면 필요하면 잠을 이기고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를 더 사랑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많이 정말 교회를 다닌 분들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불편한 게 뭐였냐면 그 정직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직. 내가 농부야. 내가 고용인인데 그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덜컥 밭에서 뭔가 걸린 거죠. 뭐야, 큰 돌인가 보다. 다 파가지고 뭐가 있어. 딱 열었는데 평생
보고 듣도 못한 보화가 항아리 안에 담겨서 그 밭에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인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직하게. 아니 주인님, 제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렇다고 해요. 과거에 이게 막 전쟁이 많이 나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시대니까 그 살던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화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생명조차도 위협한데. 그리고 또 평상시에 그 당시에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그러니까 보화를 집에 놔뒀다가 도둑이 들면 홀랑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항아리에다 넣어서 땅을 깊게 파고 아무도 없는 밤에 새벽에 몰래 나가서 깊게 파서 거기다가 숨겨두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 집주인은 돌아오지 못해요. 아마 집주인이 돌아왔다면 얼른 그걸 캤겠죠. 그리고 종이 산다고 할 때도 절대 안 팔겠죠. 근데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다가 그 밭의 보화는 사람들의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보화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캤을 때 그것을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농부를 고용한 이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보화가 거기 있는 것을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유독 그 농부를 고용한 거예요. 그 농부를 고용한 거예요. 다른 밭 말고 이 밭에서 일해라. 별로 안 좋은 밭인데 다른 데 말고 이 밭에서만 일해. 너에게 맡겨준 몫이야. 이 밭에서만 일해. 맡겨준 거죠. 그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덜컥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제가 볼 때는 남의 밭에서 일하는 소장농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소장농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밭을 다른 사람의 밭에 와서 일할 정도면 사실은 다 팔아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재산이 있으면 땅을 사서 자기가 농사를 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옆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저 소장농에게 돈 빌려줬다가 받지도 못할 텐데 돈 없어 돈 없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자신이 준비하는 최선인 거죠. 최선. 다 팔아서 와서 그 밭을 사겠다고 돈을 내밀었을 때 그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악한 주인 같은 뭐야 갑자기 이 밭을 사겠다고? 뭐지? 안 되겠어. 돈을 더 붙여야겠어. 순순히 주인이 그 밭을 내줍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그 밭을 그냥 내주는 거예요. 흔쾌히. 그냥 그 돈을 보고 그냥
기쁘게 내어주는 거죠. 왜? 원래 그 보화를 그 농부에게 줄 작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농부가 가지고 온 그것만으로 그 땅을 내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하신 거 보면 우리가 천국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헌신해야 되고. 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렇게 헌신하고 얼마나 더 헌신하고 보니까 야, 내가 드려서 산 천국이 나는 고작 어느 날만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보니 고작 또 우리가 뭐를 드려서 천국을 샀어요? 믿음. 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천국 우리는 거저 샀고 살면서 발견할수록 이야 이게 얼마나 큰 거구나, 얼마나 큰 거니까 더 헌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6장으로 보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이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사실 몇 구절이 아니라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밭대감 주인 보아도 하나였어요. 아무리 주일학교 시간 어렸을 때 들을 때도 전속으로 주인한테 가서 그 발견했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몰래 가서 사면 거짓말 아니야? 사실 저는 이게 늘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부러 우리를 고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6장의 말씀도 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막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렸어요. 은행 직원이 그 돈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직원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어머 이번 달에 카드비인데 내가 살짝 쓰고 채워놔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꾸 돈을 만지다 보니까 자기가 막 궁색하니까.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리니까 신고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도 안 되겠어. 계산을 좀 해봐야겠어. 장부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막 주인의 막 영수증을 고쳐가지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문서 위조까지 덧붙여가지고 이제 횡령에 문서 위조죄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당장 신고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런 주인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주인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횡령의 문서 위조를 했는데 칭찬을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 더 저는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은혜를 나눴는데 이 새벽에 여러분과 그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인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라는 건가?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 옳다는 건가? 또 이제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주인이 이걸 칭찬하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이 누굴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면 가능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횡령하지도 않고 문서 위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다 주인에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 은사, 건강 모두 이 주인에게 받은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훔쳐서 가서 쓴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낭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안 되겠다. 너 나랑 계산 좀 하자. 나랑 계산 좀 하자. 하나님은 이 계산하자라고 물으실 수 있는 분이죠. 왜? 주인이니까. 너 내가 준 은사와 재능과 너의 생명을 어떻게 썼는지 나와 계산 좀 해보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주인이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끔 주위에 보면 너 나랑 좀 계산 좀 해보자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 내가 준 인생인데 왜 이렇게 사니? 계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저런 일들 당했어. 복 있는 인생이죠. 이 청지기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얼른 정신을 차리잖아요. 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얼른 정신을 차리잖아요. 청지기가. 그리고 빨리 어떤 일들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그동안 나 위해서 쓰던 재물들을 빨리 주위에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내 건강을 빨리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하면서 빨리 인생을 조정을 해야죠. 주인이 칭찬합니다. 지혜 있게 했다고. 아니 주인의 것을 이렇게 했는데 뭐가 지혜 있어?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빨리 자리를 조정할 때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래요. 뜬금없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살아간 재물, 이것으로 영혼을 살아,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인의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보니까요, 이 15장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세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제 인생 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오늘 재산을 달라고 안 했는데 아니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이상해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이 주인, 이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 밭을 그 소장농이 가지고 온 그 비용에 거저 내어주는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낭비가 되어지고 주인이 어느 날 너 나랑 좀 계산 좀 하자. 안 되겠다. 부르시겠죠. 우리 그날 오히려 계산 좀 해보자 했을 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